자, 우리 저 뒤에 김종국 형제님부터 앞으로 나오면서 샬롬하고 인사하신다 뒤로 확실하게 돌아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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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주자 선생님이 반칙을 했어요. 그죠? 같이 찬양을 하라고 그랬으면 끝까지 신나게 찬양을 해야 하는데 본인 할 거 한 곡만 하고 두 곡을 그렇게 하라고 내가 아까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는데 잠깐 자리 피한 사이에 반칙을 해버려서 우리 꿈동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렇더라도 그럴 때는 끊지 말고 씩씩하게 앞에 나와서 누구에게 찬양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꼭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같이 기쁘게 은혜를 나누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끊지 말고 씩씩하게 찬양, 주고받는 찬양도 잘하더니 오늘은 왜 그냥 합창만 하고 말았어요. 오늘 레위기 말씀 1장 뭐예요? 번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봅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의 무엇인가요? 예배.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왜 이 그 구약에 지금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드리지도 않는 이 레위기를 왜 그렇게 구태여 이렇게 공부하려고 할까? 그 안에 굉장한 귀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저도 한번 다시 잘 천천히 한자 한자 또박또박 뜻을 기려가려고 이것을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예지하고 사무엘은 조금 힘이 들면 나중에 중간에 빵긋 웃고 들어가서 자도 괜찮아요. 그 대신 졸고 눈 감고 앉았거나 인상 쓰고 앉았기 않기. 자, 레위기의 5대 제사 뭐가 있을까요? 레위기 안에 있는 5가지의 제사. 지금 하나 나왔죠? 번제. 또 뭐가 있어요? 소제. 또 있어요? 맞아요. 3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5개. 자, 외울 수 있는 친구, 우리 꿈동이들 중에서 그냥 들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컨닝하지 말고 생각해봐요. 자, 소제, 화제, 소고제, 속건제. 속옷제가 아니라 번제, 또 무슨 제? 속제, 속제제, 속건제, 또 화목제, 소제. 또 뭐가 있죠? 화제.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조금씩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5가지의 그 제사의 예법이 있는데 그 속에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과연 그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또 지난 수요일처럼 짧게, 빠르게, 그리고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찬양 기쁘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를 한다고요? 번제에 대해서 일단 알아본다. 그럼 번제가 어떤 제사일까? 네, 봤더니 영어로는 burnt offering 하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제가 NIV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재밌어요, 아주. 참 히브리 말이 우리나라 말의 뜻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네, 올레. 네, 올레. 올레의 뜻은 뭐냐면 올리다. 너무 쉽잖아요. 우리 제사를 올리다. 그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죠. 뭐라고요? 올레. 꼴레가 아니라 올레. 올레고 뜻은 올리다. 무엇을 올리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다라는 아주 굉장히 너무너무 닮았죠. 자, 번제의 정의는 뭘까요? 제물을 태워서 어떻게 드린다? 향기롭게 드린다라고 했어요. 향기롭게. 아까 우리 1장 읽다 보니까 향기롭게 드린다는 17절에도 나와 있고 우리 향기로운 냄새가 어디 있는데 얼른 찾아볼까? 찾는 친구에게는 스티커 준다. 9절. 자, 9절. 정강이를 부르시 13
13절 14절. 13절, 14절. 자, 어우, 많이 찾았어. 사무엘 20점, 예지 10점. 자, 13, 14, 17절. 그렇게 나왔죠. 뭐 어떻게 드린다? 향기롭게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시는 누구의 헌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누구? 성도의 예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레슨을 할 수 있는 무엇은 번제는 그렇게 자 그리스도의 헌신을 이 제사의 의미 속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성도가 드리는 예배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다. 레위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흠없는 무엇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소의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어디에서? 회막문에서 누구 앞에서? 야훼 앞에서 기뻐하시는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어때요? 여기서도 아주 여지없이 영락없이 무엇으로 드려라? 암컷으로 드려라? 암컷으로, 수컷으로 드려라. 수컷으로 드려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드려라? 회막문에서. 이 회막문을 상징하는 거 뭘까요? 회막문을 상징하는 거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런 거예요. 공중의 장소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꼭 잡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드려라? 야훼 앞에 연락이라는 뜻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그 히브리어로 라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뜻은 기뻐하시도록 드려라. 기쁜 마음으로. 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자원에서 들어가셨어요. 그죠? 히브리서 말씀에 10장 5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레위기하고 무엇이 신약의 무엇이 같은 맥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자, 신약의 레위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뭐 어떠하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6절에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7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번제와 속죄제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 그것으로 다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한 무엇을 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서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하셨어요? 어디서 사무엘아? 어떤 산? 갈람산. 갈람산. 그래요. 감람산에서. 자,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빨갛게 핏방울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자,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로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았다? 기쁨으로 받았다. 억지로 받지 않고 기쁨으로 받았다. 십자가에 가신 것은 본인이 자원해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자, 누가 빨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내가 어디에서 왔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봤더니 freer offering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lay it down of my one accord. 그래서 그 뜻을 찾아보니까
자신의 뜻으로 자원해서 동의해서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번제와 주님의 뜻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의 것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그 한 몸을 예비한 그 몸을 내가 받겠다. 그래서 앞에 것은 버리고 뒤에 것은 받았다.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번제를 폐하고 주님을 세워서 주님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드렸다? 여러 번에 드렸다? 단번에 드렸다. 한 번이면 한 번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한 방에 KO 시켜버렸어. 한 방에 번지를 날려서 탁 KO. 그렇게 하고 주님은 어디에 앉으셨다?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일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빼앗는 자에게 어쩔 수 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고 자원해서 가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가 됐든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된다? 속죄가 된다. 옛날에 번제 드리고 화제 드리고 속번제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 모든 뜻은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으로. 그래서 영문 밖으로 누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양 한 마리는 영문 밖으로 내버린다고 그러는데 그 양의 이름이 아사살이라고 얘기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세상에가 아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자, 그분의 주님의 섬김의 결정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번제의 제사의 결과는 자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9절 우리 읽어봅니다. 그 내장과 정개미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떤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냄새를 뭐라고 그래 영어로? 아로마, 아름다운 향기 때 아로마 향 알죠? 아로마 향, 그게 아주 좋은 향기를 얘기할 때 아로마 향이라고 그래요. 아로마라고 하나님께 그 놀라운 아름다운 향기였다. 누가 그 향기를 날렸던가요? 신약에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깨뜨렸던, 옥합을 깨뜨렸던 나드 향이요. 그것이 아로마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왜? 주님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리고도 뭘로 씻었어요? 자신의 긴 멋진 머리카락을 가지고 닦아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 길이길이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하셨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드렸다? 단번에 드린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이 오셨다. 자, 훗날 바울 사도의 증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찾으신 분이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인생의 어떨 때 가장 절정 언제 몇 살? 33세 나이에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세에 가장 절정에 양도 어떤 양이라고 그랬어요? 1년 된 양이 가장 아주 예쁜 양이에요. 그런 양을 흠 없는 양, 뭐 어디가 좀 눈이 아프거나 병이 든 양은 쓸 수가 없고
흠없는 양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을 때, 온전할 때 절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번제의 제물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받으시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우리 레위기 1장 아까 우리 함께 읽어본 것처럼 이런데 지금은 그런 제사가 없는데 그럼 지금 현대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네, 야훼 앞에서 자 우리 1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많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우리 이거 찾아봐요. 몇 절에 있던가요? 여호와께 자 2절에도 나와 있네요. 1절에도 나와 있네요. 그죠? 야훼께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2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보세요. 야훼 앞에서 5절에 있죠. 야훼 앞에서 자, 그 위에는 없나요? 4절, 3절에는 안 보이죠? 야훼 앞에 3절에도 나와 있고 5절에도 나와 있고 또 그럼 몇 개예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요? 이게 전체 보니까 7개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야훼께 9절에도 나와 있죠? 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7개 정도가 1장 안에 나와 있다. 자, 17절에도 나와 있고 7개가 넘나요? 한번 세워보세요. 저는 7개 정도를 찾은 것 같은데 13, 14절 13, 14, 17 또 1, 2 또 9절 네 11. 11절 11절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제단 북쪽에 여호와 앞에서 야훼 앞에서 그죠? 그래서 7개 아니에요? 그죠? 더는 없는 것 같아. 저는 7개를 13절 야훼께 그죠? 14절 야훼께 그러면 7개 훨씬 많아. 17절 그죠? 하여튼 이 레위기 1장에 야훼 앞에서 야훼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야훼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누구께?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배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그런 자세로 드려라. 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들은 과연 어떤 모습들일까? 자, 야훼께 여호와 앞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 그 4가지 중요한 요소를 봅니다. 자, 민수기 28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28장 2절 어떨 때 드려야 되나?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8장 2절 크게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화물 내 음식이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언제 드리라고 했어요? 내 업무를 정한 시기에. 그죠?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그러면 어떨 때 드려라? 자, 어떨 때, 어떤 시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를 향기로운 것은 정한 시기에 드려라. 또한 1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본문 1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대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두거나 번제를 드리시니 유명하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물. 자, 얼만큼 드려라? 전부를 제단 위에 드려라. 불살라서 태워 드려라 라고 얘기하죠. 민수기 28장 9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안식일은 일날 되고 흠없는 신년품 언니가 고운 가루. 자, 언제는 안식일에는.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 잘해라 라는 뜻을 레위기에서부터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국을 발견한 청교도들의 거기에서부터 이 주일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왔었던 그러한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 기쁨으로 받아들여진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기에 어떨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이 레위기 번제의 의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드리는 사람과 빠지는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주일을 한 번, 주일을 두 번, 여행을 가야 되는데, 등산을 가야 되는데, 피치 못할 약속이 있는데 하고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민감성이 둔해지죠. 그리고 큐티를 매일매일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이 어때요? 처음에 일주일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한 달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습관이 돼서 한 달, 두 달, 세 달, 꾸준히 1년 정도 가면 굉장한 영적인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에스더 집사님 보면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는 딸랑 새생명교회 세워지고 그때 했는데 글쎄요 과연 얼마만큼 자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배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회막물에서 왜 하필이면 회막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회자가 무슨 자일까요? 자, 회자. 회자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회의하는 석상, 미팅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가 개인적인 자리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자리, 주님의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또 어땠어요? 절기가 되면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어디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들 모여들였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뭐를 들고 헌물들을 들고 아니면 그 앞에 와서 다 부입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무엇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레위기에 보니까 뭐를 드리라고 그랬죠? 자, 레위기 1장에 예물을 드릴 때 무엇으로? 첫 번째 소나 양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죠. 제일 먼저는 소예요. 자, 소가 어땠어요? 가장 비쌌겠죠. 그죠? 제물 중에서 그 소 중에서도 무슨 소? 황소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무엇으로? 양으로 드려라. 양을 그 순전한 양으로 그 흠이 없는 양으로 드려라. 또 그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둘기. 그죠? 비둘기로 드려라. 자, 레위기 1장 14절 읽어보세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이 예물이 값이 어땠을까? 가장 쌌겠죠? 가장 쌌는데,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자,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 결례할 때 뭐를 갖고 갔어요? 비둘기를 갖고 왔어요. 생활이 넉넉지 않았다. 근데 그게 중요했을까요? 소를 드려야 될까요? 소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양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비둘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아주 가난해. 아주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 뭐를 드려야 될까요? 마음. 그런데 헌물이 없는 예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작아도 괜찮아요. 1,000원도 괜찮아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괜찮지만 예배 때 예물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없다. 거기에 플러스 무엇을? 나를 온전하게 다 드려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를? 헌신을, 섬김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예배의 예물은 자신의 헌신의 고백이다.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내가 또 헌금 안 하면 또 속보이니까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으면 두랩돈. 누구? 두랩돈 드렸던 사람 누구? 누구야? 과거에 두랩돈. 과거에 두랩돈 이제 몰라? 응? 왜 꽁하고 앉아있어?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고. 가장 작은 단위였대요. 두랩돈.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100원짜리 2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도 그 너무 가난해서 그게 가진 전부였대요. 그런데도 그거를 드리는 모습을 뒤에서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굉장히 축복을 하셨죠. 그렇게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 그 재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렬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의미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안수했을 때 뭐가 돼서 거기에 내 죄를 그 양이나 소나 아니면 비둘기에게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야. 그걸 누가? 제사장이 해주는 거야. 지금은 누가 해줘요? 목사님들이 안수하시죠? 또 아니면 내가 어디가? 나도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본인들이 원하면 간절히 손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속죄가 된다. 자, 반드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안수할 때 최선의 존재를 나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 죄를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것들을 제물과 함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다가 내 모든 죄를 다 얹어서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아니면 불에 태워서 소제나 번제로 드림으로 인하여 내 죄는 다 사해졌다. 그것이 나중에 발달이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면죄부가 돼가지고 막 돈을 받고 팔아서, 그래서 부패해서 종교혁명이 일어난 거죠. 자,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할 때 뭐라고 했나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자, 예지가 또 빨리 찾을 것 같아.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가 가야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고 또 그리스도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었다.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누구를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나를 먼저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제물과 함께 뭐를 주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게 바로 번제의 의미다. 또 다른 의미는 나의 죄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제물에다가 다 얹어서 드린다. 우리 헌금 낼 때 기도하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때 제물의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물은 다 어떻게 써요? 불에 태웠다 그러죠. 1장 9절에 보니까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까 뭐라고 그래서 무슨 향? 아로마. 기억하겠죠? 그런 향이다. 자, 레위기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였으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만물을 그 위에 세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얹어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13절. 끊임이 없이 제단에 피가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자, 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게. 이건 무슨 뜻일까? 자, 이건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해야 할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제사장들은 내가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불을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을 꺼뜨리면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아주 엄하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제단을 드리고 계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꽃이 이렇게 사르륵하니 내려가려고 할 때 우리는 뭐를 해요? 자, 불꽃이 희미해질 때 우리 뭐 하죠? 그럴 때 좀 되면 또 뭐예요? 또 나무를 넣어요. 그럴 때 아니 지금은 나무를 안 넣으니까 요즘에는 뭐를 해요? 그럴 때 기도를 하나요?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주일 예배, 중간에 수요 예배, 또 금요철야, 또 새벽에 큐티 겸해서 우리는 아주 빡세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죠. 그것이 계속 쌓이면 뭐가 돼요? 우리의 그 기본적인 아주 훈련이 잘 되면 이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서든지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간단하게 큐티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 갈수록 거리가 멀어져서 점점 차 타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전에 했었답니다. 그 거리가 기도의 시간이구나, 예배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한참 동안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면서 오가면서 신어도 뭐 할 일이 뭐 있어.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한 눈을 뜨고, 운전할 때 눈 감고 운전하면 딱 부딪히니까 안 되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꺼져가는 불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또한 어떻게 항상 주일에 공예배로 열심히 드려야 되고, 개인적인 큐티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양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양만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제물에
나의 죄를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 갖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나오셔서 싱어로 섬기시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에스더 집사님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그 헌금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2, 3분만 서서 같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축도할 때는 되도록 우리 일어서서 그 헌금 읽을 때도 일어서서 좀 들으시고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축도하고 뭐 기도 시간에는 앉아도 좋고 서도 좋고